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미셔널 처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웩선교에서 제작한 것인데 전 세계에서 매일 세상을 떠나는 분이 약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하루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만 명 정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짧은 슬라이드 쇼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동안에 몇 명이 죽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런 소식을 읽었는데 그것을 통계로 낸다면 1년에 죽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 지난 역사 가운데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죽은 사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5월 마지막 주니까 지난 5개월 동안 몇 번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주일로만 따져도 우리가 21번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목장 모임, 여러분이 자유롭게 성경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 읽을 수 있고 찬양을 집에서도 차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3분의 1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도 볼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 나머지 3분의 1 가운데 3분의 2는 복음을 이미 받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거나 고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통계적으로 볼 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신은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갖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감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 10명 중에서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3명 정도만 우리와 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언제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3% 안에 들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축복받았냐? 100명 중에 3명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그럼 정말 그게 기쁘고 감사가 돼요? 네, 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그것은 빚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 3% 안에 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의 축복 가운데서 그것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그 생명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미셔널 처치라고 했어요. 영어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말을 쓰지 않고 영어를 썼냐 하면,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졌을 때 많은 경우에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일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인식과 사명을 일깨우는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그냥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것을 영어 단어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중심이 변천되어져 온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어서 로마 제국에 확산되어졌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지만 지하교회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지만 사랑을 나누면서 불길처럼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는 자유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전에는 교회 다니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의식을 발전시키고 교회를 화려하게 건축하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이 짙었을 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1517년 이후에 교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 커다란 그것의 중심이었다. 이제는 각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교회 공동체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게토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독일이 유대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정한 지역에 묶어두어서 그들을 분리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스스로 분리되어져 있는 교회처럼 신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세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힘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꿈이 어른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지, 어렸을 때 꿈이 너 커서 뭐 될래? 어른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꿈 안에서 이제 비로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에 눈뜨게 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는 교회 중심의 교회도 있고 신자 중심의 교회도 있고 선교 중심의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각각의 형태를 가지고 다양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약점과 부족한 점을 생각해 볼 때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하고 그 불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교회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 전에서 세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세대간을 흘러갔지만 그 흘러간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 또 우리 자신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의 미스토 또는 미소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영어 단어 미션이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아서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살기 위해서 밴쿠버에 왔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사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오늘 이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시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교회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된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여 보냅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처럼 교회가 어떤 헌신된 사람들을 세워서 이방 민족에게로, 복음이 없는 지역에게로 그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낸다고 해서 그들은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도 이곳에 보냄받아 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발령을 내시는 거예요. 너는 밴쿠버에 있지 말고 캄보디아로 가라. 너는 과테말라로 가라. 너는 짐바브웨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 받은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사는 본국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본국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은 여기에 두셨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또 새로운 사명으로, 또 새로운 지역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들을 보내는 것이지 우리는 남아있고 우리는 여기 있고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선교지 이야기를 해줄 때까지 그냥 이곳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즐겁게 지내다가 시간이 다 지났는데 어느 날 또 선교사님이 4년 만에 오셨어요. 선교사님 오셨네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 사역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주고 감동받고 헌금하고 눈물 찔끔하고 그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한 다음에 또 4년 동안 우리는 우리끼리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이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일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성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은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위임 명령의 첫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19절 전체 말씀에서 하나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삼으라고 말하냐면 가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분사구문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방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 도시 안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오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걱정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저 남미에 사는 사람이, 저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줄 때 감동받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어느 선교지 못지 않으며, 이 도시 가운데 195개의 민족이 살고 있지만 어떤 민족들은 미전도 종족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같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고, 우리와 같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캄캄한 어두움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무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에 사나 여기 사나 복음 듣지 못하는 것은 똑같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결과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요?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자 삼고 교회 세우는 게 선교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를 인식한다면 우리도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교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지상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어떤 건물을 갖게 되느냐, 어떤 조직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지느냐, 얼마나 팬시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꿈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각처에 복음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명을 인식하고 온전하게 행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목적과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우리끼리 또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것을 치장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우리 교회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이 선교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렇게 불러주세요. 아무개 선교사님. 안타깝게도 이름을 모르시나요? 오늘 끝나고 가시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꼭 알아두세요. 혹시 다음번에 제가 또 그런 부탁을 할 때 자신 있게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11명의 젊은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교적인 삶으로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할 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생각하냐면, 담임 목회자나 혹은 목회자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고, 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또 그 교회가 예산의 몇 %를 선교비로 보내고 몇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교회가 선교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다라고 하는 인식은 교회의 선교를 가장 약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교회는 선교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느냐?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냄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코키틀람에 있는 11,000명의 한국인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트라이시티 안에 여러 민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이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잘했는데 꼭 해야 될 것을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칭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많은 좋은 것,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열심으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압니다.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또 어떤 선을 베풀기도 하고요, 어떤 책자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주고 주보도 주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그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리더의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선교적인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사셨던 삶입니다. 그것은 성육신 하신 삶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세상의 본이 되자예요. 우리가 폼 잡고 세상의 본이 되자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난 체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세상의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이에요. 그분의 삶을 단순함으로, 경건함으로, 희생함으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단순, 경건, 희생의 원리를 가지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흔히 우리가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인 제자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여서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아가서 또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전도여행에 갔을 때 그리스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의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스페니시 교회도, 캐네디안 교회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교회도, 필리핀 사람들의 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중국의 가정교회도, 모슬렘 가운데 소수에 모이는 그런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이며, 그런 교회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여전히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적인 삶이 우리 공동체의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일깨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축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이 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예배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근데 그때 참여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부르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나누는 사람으로 부름받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아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런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로 미셔널 처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보냄받은 교회 공동체로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이 선교사적인 삶이어서 우리 공동체가 선교사적인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이,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베트남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밟는 땅 가운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추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 선교적인 공동체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로 보냄받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인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단순하고 경건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받은 것은,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뜻을 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트라이시티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밴쿠버에 있는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셨고 복음적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품게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와
또 주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받은 것은 주님 앞에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코키틀람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트라이시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에서도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내지만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땅끝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그리스도인,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생애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